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말씀입니다. 바로 그 위에 3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2절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거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하시면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같이 분쟁하고 다투겠느냐. 성령에 의해서 이것은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31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사하심을 얻되 용서를 받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좀 해석하기 어렵다. 성령 해방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많이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한 절 갖고는 사실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러므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귀신이 들려서 너무 고통 속에 있고 정말 말도 못하고 눈도 떠지지가 않고 하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마귀가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병든 자가 아니라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예요. 귀신 들리면 그렇게 고통을 줘요. 귀신 역사하면은 한 인간을 다 피폐하게 만들죠. 정말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냥 마음의 지옥을 만들든 육체의 질병을 갖다 주든 뭐 환경에 모든 것을 다 막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 사가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귀신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지옥불까지 끌고 가니 귀신을 쫓아내니 그는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니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막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기쁨으로 살게 만들어 줬더니, 그랬더니 그 모습을 봤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봤어요. 그냥 무리들, 믿음 없는 무리들도 '와 이거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행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는다. 그냥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뭐 '선지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이거 선지자인가?' 이런 뭐 이 정도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 정도 아닌가?'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누가 봐도 한 영혼을 살리고 기쁨을 주는 귀신이 쫓겨나간 이 사건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든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귀신 들려서 하는 거야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이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선한 일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그래서 다시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를 거역해
사람으로 볼 수는 있어. 그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행한 것을 본 자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이고 마귀에 속한 자이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게 성령 해방제지?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마귀에 속해 가지고 하나님 일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도 똑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2 절에서 밤에 몰래는 왔어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몰래 와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냥 무리들도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는 바리새인인데 그 무리들이 다 예수를 지금 죽이고자 하고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대낮에 찾아가기에는 너무 아직까지는 혼돈스러워서 밤에 가서 예수님께 따로 여쭤보는 거죠.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알겠습니다.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무리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행한다까지 가는 것이, 이것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말씀대로 지키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주일 성수, 예배, 헌금,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왜 그렇게 하는지,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라고 누가복음 16 장에서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되고,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에 의도가 있는 것이지,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33 절에, 그래서 이제 성령 해방자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지고 "이거 귀신 들려서 하는 거야."라는 정말 악독한 자들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 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지금 선한 일을 해서 정말 그 귀신에 들려가서 고통 속에 있고 막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너무 어렵게 살고 귀신이 끌려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을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으면 기뻐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선한 일을 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행한 일을 통하여서 달 '열매가 좋구나. 아 선하시구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선한 일을 했는데도 귀신이 한 것이라고 얘기하니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지금 악한 자, 귀신 들렸다는 것을 만천하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서 이게 한 영혼이 살아나고 치료가 되고 기쁜데 "귀신이 행하는 거야."라고 했다는 것은 그 중심에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 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모습을 봐." 사실은 그냥 선하게 얘기했을 때 자기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더 정확하게 "너 모습을 좀 보라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너가 지금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손 마른 자가 손을 쓰지 못하는 자가 치료받고 그랬는데, 이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밀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걸 비벼서 먹고 있었더니 안식일에 일했다고 하면서 정죄하는 그들이 정말 이웃 사랑은 하나도 없는, 이 율법이 뭐야? 이 말씀이 이 모든 율법은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고 말씀인데 나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핵심, 하나님의 그 핵심 진리가 율법의 진리가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 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내가 교회 와서 직분을 감당하고 뭘 한다 그러고 내가 믿음이 몇십 년을 믿었느니 뭐 한다 하더라도 독사의 자식이야.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악한데 선한 말이 안 나오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우리 교회가 하는 묵상은 전에 우리도 했던 요번에 한 네 번째 묵상집을 바꾼 거였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서 조금 더 근사치에 가까운 이 말씀들 묵상집을 찾아서 우리가 했는데 은혜 나누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다들 막 전도사님들 다 목사님 같아 은혜 나눌 때 보면 내가 깨달은 거 은혜 나눈 거 고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같이 은혜 나눌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 결국 말씀은 사랑이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래 내가 또 가서 또 이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또 사랑을 줘야 되겠다. 또 찾아가서 또 사랑을 줘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문자가 오는 거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돈 빌려 달라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지 했더니 돈 빌려 달라고 문자가 와서 그때 마침 전도사님이 제가 보통 때 우리 "이제 그만 요만큼 하고 우리 나눔합시다."라고 잘랐는데 그날은 자르지도 않고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목사님 요까지 하고 나눌까 봐요." 하고 전도사님이 딱 거기까지 하고 나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야 성령님이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하는구나.' 그래서 전사님이 "요까지 할까요?" "어어 그래 요까지 하자. 그래 여기서 끝내자." 하고 "좀 더 할까?"라도 했어요. 그게 뭐 몇 장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요까지 할까?" 해서 "어 그래 여기서 하자." 그러면 그러고서 나눴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다음 타임부터 "이웃 사랑은 물질이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 타임에서 딱 끊게 하시고 그리고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정말 사랑을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돈을 빌려 달래요 이 사람이. 내가 사랑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서.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뒷골이 땡긴다고. 그다음에 남은 성경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물질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콕콕 집어 갖고 그 말씀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을 했는데 누가복음이 24 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20 장을요. 그렇게 꼭꼭 집어서 말씀하는 게 "이웃 사랑은 물질이야. 물질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니 뭐 빼박이죠, 빼박이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물질이 흘러가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바로 말씀 성경 공부 끝나자마자 "돈을 빌려 주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금방 전화가 와서 아니라고 됐다고. 해결됐다고. 괜찮다고. 정말 완전히 테스트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말만 하는 거. 내가요 나눔을 한 거예요. 정말 결국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말씀은 사랑인 거예요. 제가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해야 되겠어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힘들대. 돈 빌려줘. 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테스트만 하시고 그래도 말씀대로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도 어렵지만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사실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안 받을 각오가 있어야지 빌려주는 거거든요. 받을 각오하면은 돈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원수 됩니다. 돈 빌려주고 원수 돼요. 빨리 못 갚잖아요. 돈을 빌릴 정도면은 돈이 없는 거기 때문에 빨리 못 갚는 것은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들다니까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왜 빌려줘요? 이자 받으려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 받아 먹으려고 빌려줘. 지금 힘든데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아서 내 배를 채우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의 모습을 봐.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테스트만 하신 거예요. "그래 됐다. 너 이제 정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은혜 받았어요. 말씀 깨달았어요.' 이것이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사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눠줄 수는 있어요.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에서 살아내는 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은 충분히. 그래서 그동안의 묵상집이 다 은혜만 나누는 거예요. 깨닫는 거 말씀을 깨달아. 그래 갖고 막 다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개판이거든요. 그러니 그 순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말씀대로 살아.' 이들이 왜 말씀대로 살아요? 그 안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득권 세력을 그 안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편하기 위해서 자기의 다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영혼이 이렇게 기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저 귀신 들려 갖고 치료한 거야."라는 정말 누가 봐도 악한 말을 하는 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야 하나님의 일을 정말 악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방해하는 자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 다 알고 있어. 너 지금 마귀한테 잡혀 갖고 귀신 들려 갖고 네가 귀신 들려 갖고 이 속에는 악이 가득해서 말하는 거지." 그러니 35 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열매로 나타나게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그 말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묵상할 때 우리는 무엇을요? 내 말을 체크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체크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무지막지하게 다 알아요. 쪼끔만 교회 다니면은 와 깨달았다고 나 은혜 받았다고 막 그것은요 그것도 깨닫는 것도 감사하죠. 그거조차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말이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다 드러나게 무엇으로요? 행동과 말로. 그래서 그것을 보라고 말씀해요. 상담 선생님한테 왜 찾아가요? 상담 선생님께 찾아가는 것은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사는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지 그것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담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탁 찍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말에 다 나와 있어요. 원인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상 그 상담사들은요.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안에 뭐가 있는지 배우자 안에 뭐가 있는지 들으려면 알려면은요. 잘 들으면 그 말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다 흐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런데 보통은 남 얘기를 안 듣고요. 내가 말할 생각만 해요. 대화를 할 때요.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벌써 내가 할 말 그거를 논쟁할 말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듣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전혀 나를 일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정말로 내 자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상담 공부하라고 해 갖고 돈도 없는데 상담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정말 돈을 다 보내 주고 상담 공부를 해서 상담은 내면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면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면서 이제 성령님의 전이 되는 말씀으로 내 내면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걸 주셨습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지 못하면 지금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바리새인이야. 나는 구별된 자야.' 이러고서는 살아가요. 그것이 너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내가 거룩해서 나는 천국의 안방에 앉아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대부분이 이러고 살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뿐만 그러겠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 성령의 전이 전을 세우려니 내 모습을 내 내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냐? 우리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서 다시 배우겠으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말씀을 많이 안다는 그들에게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멸망받을 자들이야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서 외식이 뭐라 그랬어요? 히포크리테스라는 언어를 쓰는데 연기한다는 거예요. 연기자.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써서 위선자들. 여러분,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가면을 철저하게 써서 제 유형, 저의 유형 ISFJ 유형이요. 가면을 많이 써요. 착하긴 한데 그래서 착해서 싸우지는 못해. 착하다기보다도 그냥 좀 순해요. 성품이. 그 유형이. 그래서 잘 못 싸워 이웃들하고. 잘 못 싸우니까 말로 못 싸우니까 이 안에 막 곪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표시하지 않으려니까 가면을 쓰고 착한 척하는 거거든요. 착한 척해요. 그래서 우리 유형이요. 사실은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이런 뭐 불안증 뭐 이런 것이 내면 안에 좀 많이 있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을요 철저하게 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아, 가면을 너무 두껍게 써 갖고 이거 벗는데 엄청 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ISTJ도 그렇고 그렇지만 ISFJ가 조금 더 가면을 많이 쓰는 유형이에요. 정확히 저를 봤을 때. 그래서 이 안에 더 많은 것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귀신 나중에 들리겠더라고요. 귀신 들릴 정도로 밖으로 표출해내지 못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들에게 연기하는구나라고 가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제가 그래서 바리새인같이 살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결코 얘기하고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나는 결혼 초에 너무 행복했대요. 저는 사실은 많이 울었거든요. 나는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표현을 안 했으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참고 산 거예요. 그래 갖고 나는 막 너무 행복했대 결혼 생활이. 근데 저는 사실 안 행복했어요. 가면 쓰고 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기를 해 줬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나 힘들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하고 나 혼자 참다가 그러고서는 정말 '내가 결혼을 잘못했니?' 이게 다 가면 쓰고 살아 갖고 정말 연기한 거 연기, 위선자인 거 위선자. 제가 외식하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살고 말씀이 온전히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막 미움과 여러 가지 탐욕과 방탕과 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니. 그래 갖고요. 그때 제가 너무 웃긴 얘기지만 연애할까요? 뭔가 결혼할까요? 뭔가 연예인들이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제가 결혼했을 때 고때 한참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요 다른 건 안 보는데 그거 열심히 해 봤어요. '야 나도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다 망상과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그 짝이 또 어떤 상황이 그냥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나랑 다르면 다를수록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다르면 다를수록 주님 안에서요. 저는 큰 그릇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 갖고 우리 남편이랑 성향이 완전 정반대거든요. 그래 갖고 정반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서 제가 그릇이 커져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 성향인 그런 성도님들은 제가 온전히 사랑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가면을 벗고 힘들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제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조심할 수 있죠. 근데 전에는 전혀 뭐 천사같이 아니면서 그렇게 참아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치료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공부해. 너가 치료받지 않고서는 내가 너를 쓸 수 없다. 성령님이 거하실 전도될 수 없고요." 그래서 마음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고 내가 가면을 얼마나 두껍게 썼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벗기고 지금은 자유로워요. 완전히 자유로워요. 왜? 제가 연약한 거 다 얘기해요 해요. 왜냐면은 그게 내 모습이니까. 가면 쓴 거는 속과 겉이 다른 거잖아. 연기자들은 연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역할극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역할극을 하고 삶을 살기 때문에 신경증 걸린 거야. 신경증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든 손가락질을 당하든 빨리 고치죠. 근데 가면서가 아닌 척하느라고 나도 속고 너도 속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상처 안 받는구나.' 상처받거든요. 근데 안 받는 척했어요. 안 "상처받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외식하는 자가 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그냥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상처가 되네요."라고 가족 안에서는 얘기하면서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외식하는 자로 이들이 살아서 내가 바리새인이잖아.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속에는 막 방탕과 지금 너희들이 탐욕으로 가득해 막 돈을 사랑하고 막 음란과 여러 가지가 가득한데 아닌 척하는 거야. 바리새인이라는 그 명함 직함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을 그 인정받고 높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서 "너희가 눈먼 바리새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어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지금 귀신 들린 자는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오면 치료받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아요. 눈 멀었는데 몰라. 내가 눈이 멀었는지도 모르고요. 귀머거리인지 안진뱅인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안을 깨끗하지? 상담을 공부하면서 안을 깨끗이 하고 내면을 보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이 거리 되어서 내면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묵상할 때 그거를 쓰세요. 은혜 받은 거 안 써도 돼요. 은혜 받은 것은 머리로 "하나님 제가 이거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있었던 말하고 행동했었던 거 이것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추는 것이 묵상인데 다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요. 그것은 큰 도움은 안 돼요. 옛날에 과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1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 절에 예수님께서 2 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 말씀은 많이 알아. 그리고 가르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 많이 알아.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는 해. "그것은 너희가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만 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나 율법을 많이 알아.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지 돼." 말만 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거는 지켜도 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니 그러나 그들의 행하는 거 행동 그것은 본받으면 안 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얘기하고요. 전도사들에게 리더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을 보지 않으면은요. 내가 장님이 되어서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귀머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니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려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거룩하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6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침내 우리에게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뭐 외식을 하든 거룩한 자로 착각을 하든 사람을 속이든 살든 이것이 지금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라. 그래서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국 내가 행하고 말하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 거야. 너가 하는 말이 너가 의롭다 칭찬을 받고 너가 하는 말 이것으로 너가 정죄,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거야. 그러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내면을 어떻게 본다고 엑스레이를 착각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어야 내면을 찍는 정말 우리 심령을 찍는 엑스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과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엑스를 찍어서 상대방은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창림되고 내가 벙어리가 되어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온전한 묵상,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자, 여러분 1년 동안에 거울 보지 않고 살아봐요. 정말 몰골이 흉측할 거예요. 몰골 흉측해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루즈를 싹 예쁘게 발라야 되는데요. 선을 다 넘을 거예요. 이게 눈도 또 이렇게 색칠하시잖아요.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저는 눈썹이 많아서 이거 칠하지는 않는데 이거 눈썹 없으신 분이잖아요. 이걸 칠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웃길 거라고요. 아무리 정성과 머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봤자요. 짝짝이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좋다고 이쁘게 그렸다고 망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저도 오래 했었던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망상 속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내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는데 그런 악한 자에게 더 많은 걸 줘봐요. 악을 향해서 더 달려가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사건도 허락하시고 자꾸 너 좀 봐, 너 좀 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봐. 너 안에 내가 임할 터전이 너무 없어.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 복 있는 자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땅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할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들어갈 공간이 없어. 탐욕과 방탕과 악한 것으로 가득하니 이것이 빼야지 내가 들어가지. 온유한 자가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자에게 그가 복이 있어. 땅을 이 마음의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땅,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작아.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데 어떤 것은 아멘하고 잘 지키잖아요. 그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자로 보여요. 그러나 어떤 영역은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거와 싸워서 이것을 팔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팔족속 다 쫓아내.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만들어라.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쫓아내야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을 쫓아내야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 그런데요, 마지막까지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견고해서. 그래서 마지막 누가 쫓아내서 다윗이 쫓아내고요. 다윗이 쫓아내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마지막까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요? 다윗이 성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유 이거 싸우다가 나 죽을 것 같아. 육의 목숨 때문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본 사람들을요. 그 원주민들 쫓아내지 못했어요. 악한 악을 다 쫓아내야지 성전 세워.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가장 늦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누가 성전이 세워지느냐? 내 안에는 악과 싸우는 자예요. 저 너랑 싸우지 마. 나랑 싸우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악과 마귀가요. 귀신 들려서도 안 나가려 그래요. 그것도 내 영토라고. 그래서 막 분을 내게 하고 막 사람 잡아 죽일 만큼만 분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잘라내게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오직 성전 세우고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다윗성에 다시 법궤를 모셔고 말씀을 모셔고 말씀이 충만해지니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성소의 삶은 성령 충만, 이 날마다 말씀과 싸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어졌을 때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까지 되었을 때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까지 넘겨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때는 완전히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지 온전히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의 그 설계도는요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년에는 정말 열심히 내 안에 악과 싸워서 성소 성령의 우리 안에 충만한 빛이 비춰지고 마침내 지성소까지 가는 십자가를 지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의 나라 내 안에 세워지고 그의 의 이웃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용서하시고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고 통찰하며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 우리 주님이 거하실 우리 영토가 우리 심령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마지막 다윗이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을 내려놓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에 아버지 그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세우는 터전을 마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기쁘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몸부리셨던 다윗처럼 우리가 다른 허망한 것을 부여잡지 않고 첫 번째 초대왕 사울왕은 그저 왕권을 유지하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내가 놓지 않겠다고 다윗을 죽이는 이웃을 미워하는 삶을 평생을 하다가 결국은 고통 속에 빠지고 그 가문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전 세우기에 힘쓸 수 있는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여 다윗의 후손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전 세우기에 힘쓰는 오늘도 멋진 날 복된 날 되게 하셔서 오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우리 성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